자, 잠깐 스트레칭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자, 따라해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내 품에 안기 위해서 맞아들이기 위한 준비 운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달려보겠습니다.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러시아에서 오신 한갈렙 선교사님과 스웨덴의 주구에이 선교사님, 멕시코의 박리디아 선교사님을 모시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각해 볼 말씀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인데 그 중에 요절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악인도 죽지 말고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그 마음을 따라 누구든지 영접하고 살리는 삶 사는 것은 또한 힘들어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음을 알지만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요나의 모습은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치 않는 사랑의 빛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비춰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파트 1, 하나님의 부르심이 요나의 부르심이 되기까지 1장, 2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잘할 겁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기원전 794년부터 753년 사이에 활동하던 스불론 가데벨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아수르 제국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악독이란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니느웨는 현재 이라크 북부 모술 바로 외곽 티그리스강 동편에 위치합니다. 요나가 살던 당시 니느웨 성의 둘레는 성인이 사흘 동안 걸어야만 하는 자그마치 100km나 되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 둘레길 아시죠? 서울 둘레길은 156km라고 합니다. 성의 규모가 대충 어떤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동쪽 방향으로 800km 떨어진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서쪽 방향 4000km 떨어진 지중해 끝자락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 오늘날 스페인 서남 해안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도 다시스는 철, 은, 금의 광물을 세계에 공급하는 유명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대체 요나는 왜 부산에서 싱가포르만큼 멀고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갔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할 때 아수르 나시르팔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욕처럼 들리네요. 아수르 나시르팔 2세와 살마에세 3세의 전성기가 지난 후 80년 동안의 쇠퇴기였습니다. 빨간 쇠퇴기였습니다. 이 80년 동안 내분과 반란으로 왕권이 약해지고 설상가상으로
기원전 765년과 759년에는 전염병이 아수르에 창궐하여 민심이 흉흉하였습니다. 아수르가 망할 것 같다는 소식은 요나를 비롯한 주위 민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살던 때로부터 100년 전 아슈르 나시르팔 2세와 그의 아들 살마네셀 3세의 아수르 제국은 주변 민족을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공포 통치로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정복한 민족이 반란을 일으키면 살갗을 벗기거나 왼쪽 외부 살갗 벗기는 장면이 나오죠. 또 오른쪽 하단에 보면 해골탑을 쌓았고, 이런 짓을 왕궁에 이렇게 벽화로 새겨 조공을 드리러 오는 피지배국 백성들에게 배반하면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어! 겁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온 세계는 아수르 왕을 아수르의 일이라고 부르며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853년 아람이 주동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853년 아람이 주동하고 북이스라엘 아하방이 동참한 12개국 연합군이 당시 영토를 확장하고 있던 살마네셀 3세를 견제하기 위해 카르카르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패하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왕이 직접 아수르로 가서 조공을 바치며 복종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누구도 이들을 도와주지 않는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 엎드린 사람 있죠? 벽화에. 이게 대형박물관에 있는 살마네셀의 검은 오벨리스크라는 그런 거기 새겨져 있는 건데, 그게 왕 예후라고 합니다. 이 모든 민족의 비극을 목격한 요나에게 아수르가 망해간다는 뉴스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북쪽 하마 어기부터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리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에 희망찬 감격시대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때 대뜸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메시지가 아수르가 망하라고 주신 저주의 메시지가 아닌 줄 처음부터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이리 때 같고 피도 눈물도 없는 저 깡패 같은 아수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여 아수르가 회개하고 회복된 후 세상을 다시 어지럽히면 어쩌나 불안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요나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으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10년 후에 푸테터로 아수르 왕이 된 디글라필레셋 3세는 강력한 군사개혁으로 쇠퇴하던 아수르를 되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후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사네립, 그리고 에살핫돈에 이르는 70년 동안 아수르는 주변 국가를 다시 정복하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르곤 2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의 유대 왕국을 하마터면 멸망시킬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수르가 죽도록 싫어 니느웨 선교사로 가길 거부하고 도망친 요나가 이해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폭풍이 휘말아치게 하여 요나의 모든 계획을 박살내시고 그의 발목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이 큰 폭풍이 생긴 것이니까 저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거예요 라는 요나의 증언에 따라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미친듯이 날뛰던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대신에 요나는 큰 물고기의 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즉 요나가 큰 물고기에 잡혀 먹힌 사건은 어쩌다 마주친 재수없는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요? 결국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 3일 동안 갇혔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속에서 물고기의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스올이란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 죽으면 가서 잠들게 하신 곳으로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는 놀랍게도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올의 뱃속같이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나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 같이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스올의 뱃속에서 내 영혼은 실신할 정도로 피곤했지만 요나는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공기가 온 세상에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스올의 뱃속에도 충만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는 어떤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였을까요? 2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것만 읽어보죠. 시작. 요나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또 2장 7절에서 내가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 후 기도한 내용의 말씀을 기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비록 죄로 인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 먼데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불쌍히 여기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기억했을 때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은 바닷속으로 던지시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 스올의 뱃속에 갇혔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향해 기도할 용기와 소망이 돈노래처럼 떠올랐던 것입니다. 2장 9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런데 주의 성전을 향해 기도했을 때 요나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벗어나는 현실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구원, 곧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성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죄송합니다. 죽어 묻힐 일만 남은 스올의 뱃속에서 주의 성전 대신 예수님께 기도하여 구원받은 대표적 인물은 누가복음 23장의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몇 시간 뒤에 비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가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함께 죽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죽을 일만 남은 사람에게 주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 용서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결국 그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산소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2장 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전히 물고기의 뱃속에 갇혔다는 현실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영원히 구원받을 때 나의 소원을 갖기에 니느웨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감사하며 살고자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자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의 뱃속에서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자 하나 자신이 없어서 주저하고 계십니까? 현실 문제가 해결돼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요나사는 주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때 비로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월의 뱃속에 갇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십자가의 강도 같은 절망적인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으면 이 땅에서 영혼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가 폭풍 속에서 큰 물고기에게 먹히는 고난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파트 2,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 되기까지 3장 4장입니다. 3장 2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했을 때 처음에 주셨던 니느웨 선교사 방향을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리콜도 없습니다. 이에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전한 첫째 날 도시 전체를 채 다 돌기도 전에 니느웨의 이름 없는 서민들 사이에서 일어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위로 니느웨 왕에게까지 불길까지 번져가 왕조차 왕복을 벗고 제위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록으로 사람뿐 아니라 소, 양과 같은 짐승들도 모두 굶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짐승까지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요나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어떤 악독한 자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요나는 섭섭하고 슬프고 우라가 치밀어 죽고 싶을 정도로 매우 싫었습니다. 급기어 성내어 죽기까지 자신은 옳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크게 잘못하셨다고 선을 넘는 악독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요나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지만 대꾸도 하지 않고 성을 빠져나가 외곽에 초막을 짓고 씩씩거리며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죄를 회개치 않다가 악독해진 니느웨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도 아끼신 하나님은 이토록 악독해진 요나도 아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요나가 뜨거운 태양에 상하지 않도록 박농풀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늘 아래서 요나는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홀로 박넝쿨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 소중한 그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 뜨거운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와 요나는 습니다. 전날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요나에게 또 찾아왔을까요? 요나가 부르심을 영접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박넝쿨의 기쁨을 주신 후 벌레와 뜨거운 동풍으로 그 기쁨을 잃고 고통을 받게 한 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뜻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4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목할 핵심 키 포인트는 아끼다입니다. 아끼다는 말 속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안타까워하며 심지어 원래대로 되살리려는 애끓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저주신 박넝쿨의 은혜를 요나는 죽도록 아꼈는데 멸망하여 죽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끼며 살리고 싶어 하는지 알고는 있느냐? 며 요나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 물음 속에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절대로 잃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차갑고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나도 성경 공부를 통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시사 인내가 크시사 회개하기만 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는 것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나서는 내가 어찌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며 갑자기 끝이 납니다. 요나가 회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고 하셨습니다. 즉 요나서가 박넝쿨을 잃어버린 요나의 아픔과 니느웨 사람들조차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며 갑자기 끝내신 이유는 잃어버리는 아픔의 터널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닌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아파해 봐야 비로소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잃어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처럼 박넝쿨의 은혜의 기쁨을 잃는 것을 죽기까지 싫어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대드는 악독한 죄인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부작용이 심한 잃어버리는 아픔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굳이 우리 신앙의 길에 왜 예비하실까요? 박넝쿨 그늘에 은혜의 꽃길만 있으면 정말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며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때 나에게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악독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이때 악독한 우리 인생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의 사랑을 내가 비로소 체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실의 아픔의 인생의 땅에서 마침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애굽 왕자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의 끓어오르는 혈기와 자존심으로 불평하고 대드는 저 이스라엘 노베 백성들을 다 잘라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난 후 미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잃어버리는 아픔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 같은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때 실패에 쩔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신을 불타는 떨기만 암흑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만난 하나님은 현재 실패하여 부끄럽고 못난 자신도 용서하시고 여전히 거룩한 소망이 있다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물가물 꺼져가는 비참한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끼는 마음을 알게 된 모세는 노예 근성으로 찌들고 반항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온유함으로 섬기는 목자의 삶을 이 생명 다 바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24일 이라크 모순 지역 니느웨 유적지에 있는 예언자 유누스의 모스크를 IS가 폭탄으로 파괴했다는 이라크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IS 아시죠? 여기서 유누스는 요나의 아랍어 표기로서 이 모스크는 고대 아수르 궁전 때 기원전 8세기경 만들어진 요나의 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 모스크 안에는 요나의 고난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고래 이빨도 전시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저희는 몰랐는데. 이 묘지가 요나의 매장지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4장 11절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요나 자신의 독백의 형식을 빌려 제가 추측해 보겠습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 영세기 하나님의 선지자인 저는 저 악독한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깊이 좌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악독한 저도 아끼시며 용서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열린 결말을 다음처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고향을 떠난 요나는 머나먼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니느웨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일평생 뼈를 묻기까지 섬기며 살았습니다.
저의 대학 생활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를 마라는 개똥벌레 노래와 술을 마시며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노래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UBF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고 1901학년 1985년 실암산 여름수양에서 저를 불쌍한 어린 양으로 부르시며 영혼 깊숙이 목자의 관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1986년 신년 수양회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9장 6절을 통해 내가 너를 기필코 구원을 베푸는 값진 삶을 살게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의사 자격시험 준비에 실패하여 두려움 속에 탈락을 기다리던 비참한 죄인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용서하시는 원자탄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는 세상에서 상처받아 아픈 저를 기쁘게 하는 박농풀의 시원한 그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며 신나게 살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랫동안 상실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논문 점수 미달로 교수직을 잃어버려 병원에서 수치스럽게 되었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분노와 미움을 가진 병든 인생을 살도록 버려두셨습니다. 날 잔인하게 버린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두려움 속에 제 속은 나 자신까지도 제거하려는 자살 충동으로 온 가족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나 같은 자가 무슨 구원을 베푸는 삶을 산단 말일까? 하나님은 헛된 꿈을 주셔서 왜 더 괴롭게 하시는가? 절망하며 수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구원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며 저를 진리의 말씀에 붙잡아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저의 고통스러운 현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대인 기피증 속에 더욱 병들어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서조차 적응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은 이번 요나서 메시지를 맡기시고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상실의 아픔 속에 드러난 상한 갈대같이 병든 나의 삶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며 사랑하는지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도 아끼시는 하나님은 저 같은 자도 아끼시며 죽지 말고 살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악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현실 문제를 분석하고 잘잘못을 따져 누구 때문인지 밝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니네 사람들 같은 악인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요나도 변화시키고 저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사실을 제가 직접 체험하게 하려고 잃어버리는 아픔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체험한 이 하나님의 포기치 않는 사랑으로 죄로 병들고 살 희망이 꺼져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라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통해 구원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리라는 뜻을 예비하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절망의 밑바닥에서 거저 받은 구원을 거저 베푸는 삶을 살라고 인생의 비전을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도 높은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의 아끼는 사랑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음을 따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힘이 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아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실의 고통이 나를 낙심시키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악독한 죄인으로 드러나 나의 삶을 온통 어둡게 만들어
실망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나를 부르시며 나를 아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죄로 멸망할 영혼들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고 내면도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알고 보면 너무나 악독한 주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잘난 줄 알았지만 인생의 환난 앞에서 드러나는 악독한 죄악된 모습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요나처럼 도망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주의 성전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용서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잃어버리지 않고 아끼사 악인도 죽지 말고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멸망할 영혼들을 살리는 빛의 사도를 어두운 데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난 인생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저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장애를 통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넘치는 소원과 소망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